함께 나눌 말씀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겨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솔로몬의 그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너무나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잘 살고 힘센 나라였어요. 영토 또한 솔로몬 시대와 같습니다. 경제도 번창하고 겨울궁과 여름궁과 그리고 상하궁을 건설할 만큼 사치의 극을 달렸어요. 극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 또한 철저히 지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미워하신다. 다 지켰는데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철저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와 절기를 준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을 파괴한 죄. 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음란한 행동을 하며 배교와 우상숭배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풍요로운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풍요로 인해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판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풍요대의 이처럼 사회 질서는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재판에서 정당한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재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여기 있습니다.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역차별해서도 안 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로 심판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거짓이 없어요. 속임이 없습니다. 속임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은 절대로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허울이 좋고 좋아 번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안에 거짓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공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른 재판의 모습이에요. 재판의 모습은 그 나라의 양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또한 무시했어요. 영혼의 가치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양심은 재물에 팔려 생살되었고요. 온갖 불의가 판을 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철저하게 의인이 이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투명하게 살려고 한다면 무시를 당하고 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게 봤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악인이 악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어찌됐든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애들은 너무 물러터졌어. 이게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물러터져서 어찌 살아. 사람이 톡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 많이 안 들었었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린들한테는 톡히 야물락줘야지. 물러터지면 안 돼. 그래서 톡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빼앗고 보고 맞고면 뭐라도 던져서 때리고 와라고. 그게 어른들 옛날에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전 그렇게 제만 그렇게 들었나요? 전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독해도 된다는. 결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사회든 교회든 결코 그곳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믿음의 동반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런 곳에서는 정의가 사라지고요. 거짓과 비리만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그에 따라서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진실하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전 너무 좋습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재판은 거기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자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정의로운 삶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식물의 대가로 땀을 흘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너무나 큰 징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탐욕의 죄를 범했어요. 신한 켤레를 갖고서 궁핍한 자를 팠답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것 티끌을 탐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행했어요. 돈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작은 것마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재물은 절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재물은 다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써야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벌고 써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재물을 모아서 권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의 인간성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온유한 자를 존경하며 겸손히 행동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세요. 어른 공경했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또한 정직하고 온유한 자를 또 존경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바라신다는 것이죠. 겸손함을 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오히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겸손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겸손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적 위치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 볼 때 우리는 박수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면요, 그 앞에서 내가 걸린 게 있기 때문에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에는 조금도 존경스러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 차이예요. 겸손한 자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른 정신의 삶을. 여기서 굽게 하였다는 것은 겸손한 자의 행위를 조롱하며 핍박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모습을 갖고 꼴산호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갖고 그들은 비아랑거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도덕적으로 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도덕도 타락하게 됐어요. 이처럼 성도덕의 타락은 바로 인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범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성도덕의 극한적인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분명히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아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분명한 것은 성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고요. 역사상 최강의 국가였던 이 로마 또한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악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너무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참 두렵습니다. 점점 하나님 곁에서 떠나져 나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너무 두렵습니다.
점점 세상이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육의 현장 속에서도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통해요.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일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점점 그러고 있어요. 결국 성적 타락을 통해 망하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망하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목회자 한 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생명을 다했다고 얘기하면서 어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르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 없는 것이 더 좋다 이거죠. 찔리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 놓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평안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문대를 다 막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막는 것은 하나님께 맞을 짓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만민이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봐도 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 바닥이 눈물로 적셔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이 교회에 금을 잔뜩 발랐더라도 이곳에 우리의 눈물의 그 흔적이 없다면 주님은 그곳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초마 삼간을 지었다 할지라도 눈물로 흘렸던 그곳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만지시면서 함께 울으십니다. 함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상한 짓 안 해요. 같이 이상한 짓들 하는 걸 보면 겁납니다. 저도 남자고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범죄치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모든 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 성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돈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종교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 소위 들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구렬과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닌 장사의 방패를 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바로 살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바로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바로 살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제사 지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절기 안 지킨 거 아닙니다. 철저히 준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미움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두려워요. 정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그 기도에 그 찬양, 그 예배가 주님이 안 받으실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도는 시대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서 팍팍 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의인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의인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인간의 본성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성도가 구원을 얻은 후에 인생살이에 대한 좋은 표본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홍해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들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직한 사랑과 그 보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수차례나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았어요. 불뱀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조그만 시련만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로 성도들을 양육하시지만 그들은 은혜는 보지 아니하고 시련만 봄으로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 주심을 생각지 않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나오는 인간의 민낯이 바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그들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눈먼 것과 저는 것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로 귀환하게 해주셨지만 지금은 잠잠하시고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히 희생 제물을 드려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네. 내 마음대로 해도 뭐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변화가 없네.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시간에 자기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하실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좋아심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화난다. 에이, 때려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뭐야?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 왜 이 모든 것들이 망쳐지는 거야? 하늘 살아계신 거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성교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들이 벌어져?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분 따라, 내 느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내가 없이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경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요,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 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못 받았다고 해서 아각거리고 언성을 높이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 중에서. 이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성도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옛 습성으로 인해서 용서와 사랑이 매우 힘들었겠지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심과 자신의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몸에 배게 된다면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으며 그 은혜가 얼마만한 크기와 무게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안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환경이 변하고 형편이 변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억지로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가 납니다.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체치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주체치 못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이에요. 정말 따사로운 그 햇빛도 너무 감사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그 모습 감사하고 내가 마음 놓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마땅히 여겼던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가 식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듯이 보일 때가 있으나 하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확하시고 완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찰나가 만약에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는 것입니다. 또한 주실 때는 때가 됐다 여기실 때는 마음껏 퍼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 때에 맞춰서 죄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시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와 인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반드시 멸망의 심판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8세기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왕국이
왕국이 분열된 후에 최고의 물질적 풍요와 강성한 국력을 자랑했어요.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 왕은 50년 동안 치세를 통해서 적대국을 다 굴복시키고 예루살렘을 굳건히 중축했어요.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남왕국보다 더 번영하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같았어요. 산업 경제의 부흥은 눈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번영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은 소수의 특권층이 이뤄낸 산물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특권층은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평등 공동체를 붕괴시켜버렸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억압하고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부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상승작용에 의해서 지배층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과 권력을 더 숭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지배층의 이념을 더 대변했고요. 옹호해주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기의 귀에 달콤한 것들, 자기가 편리한 것들을 그 이방신들이 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이 또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남왕국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문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모르고 세상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예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심판의 의지보다 앞섭니다. 주님은요 심판하기보다도 우리를 더 구원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게 다 지옥을 만들어서 다 그리고 다 집어넣고 다 죽이려고 하냐고. 그런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고 뜻을 주시고 천국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바라보고 사단의 귀에 다 귀가 기울여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나였던 거예요. 즉 그것은 구원이 전제된 심판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도 지배자의 권력 앞에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을 다 팔아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위정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진정한 진리와 정의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멀리하는 순간부터 믿음과 신앙은 언제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됐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주님을 찾는 자는 더 간절하게 됐고요. 아닌 사람들은 툭 떨어져 버렸어요. 양극화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로도 나왔는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온다.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도 안 읽어요. 여러 가지 규약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요새
보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젖어야 돼요. 자꾸 기갈이 되고 갈증이 생기니까 자꾸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딱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현실과 상황을 눈앞에 딱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길들어져 버리게, 거기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눈앞에 뿔 달리고 무섭게 나타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더 쉽습니다. 정말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했어요. 미혹의 영이 그래요. 상황과 형편을 눈에 가리게 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의 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주님과 함께 교통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사지를 다 마비시켜버리고 현실과 상황에 젖어버리게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딱 이 말씀이 그들이 기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통할 그 시간이 없어요. 왜요? 바쁘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빼놓는 거예요. 천지 하나 다 세상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빼놓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도 깨닫지 못한 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4절에서 보면 심판의 때에는 빨리 다른 박제한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뛰어야 되는데 굳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용맹함과 강성함과 빠름과 재물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최종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동물을 능가할 수 없어요. 피지컬리 말이에요. 인간은요, 100m를 아무리 빨려도 9초대입니다. 그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하지만 치타나 톰슨과제, 타조나 수많은 동물들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인간의 수영 능력 어떻습니까? 시속이 5km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요, 고등어나 피라미라도 시속이 110km 이상입니다. 도세치 같은 경우는 112km 이상 그렇게 빠릅니다. 인간은 자기 몸무게 2배 이상은 못 들어요. 아무리 힘세도요. 그러나 개미는 자기 몸무게보다 1000배 이상을 들습니다.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자전하는 지구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는 철새들을 보게 되면 GPS 같은 첨단 항법 장치 같은 것이 없어도 해마다 그 먼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오고 갑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은 얻었으나 하지만 생명이 박탈되겠어요.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말 땀 흘리며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철저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내가 강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강한 자를 낮춰
바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두 팔 벌려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내 앞에서 밉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집 나간 자식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의 전성기에는 선지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시린도 함께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바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나시린이 곁에 서서 완벽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나라는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국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길에서 보호해 주시며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선지자와 나시린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됐어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결국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저버리고 헛되이 받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분명한 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으나 하지만 영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십니다. 악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한 것 같고 창성한 것 같으나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야만 합니다. 또한 의인이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 가서는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다 주님께 맡기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철저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은택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받고 하면서 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갚겠습니까? 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공이 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것을 주셨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심취해서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것에 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벽한 시에, 완벽한 그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